자, 우리 교리 강의 167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이신데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으로 제시해드린 4장 15, 6절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영접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어떤 순서 다 같은 신자지만 누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순서가 조금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로마의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국이면서도 미국의 그 영주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시민권을 갖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종종 들어와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저희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몇 분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또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곤 하고 막 그랬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즉 말하면 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오로지 한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성도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잘 갖춰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으로서가 아닌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거의 99%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성도를 의미하죠. 그들의 본향은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시고자 예비하신 천국이 바로 본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진짜로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천국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가 뭐요? 바로 이 신자, 성도죠.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그 믿음의 단계, 은혜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가 또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재림에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게 진정한 신자가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마태 7장 21절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정말로 자기는 훌륭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당당하게 영접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그날,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접의 장소에 초청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은 당연히 원함이로되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 말이죠. 결코 육신적인 내용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면, 육신적인 삶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충만하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 말이야. 나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충만할지라도, 그런데 희한하게도 결코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성도가, 그 신자가 삶 속에서 육신적인 내용에서는 따라가지 못한다. 뭘 따라가지 못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내용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미묘한 그런 어떤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자, 봅시다. 곧 육신과 그 육신을 쫓아가는 감정,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육신의 삶과 내 생각, 감정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붙들려 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세상의 삶 속에 그대로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분적인 삶의 신자는,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쫓아가는 감정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것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라면 이걸 저는 이분법적인 삶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마음은 정말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 이게 육신의 법이고 우리 지체의 법이고 죄의 법이다 라고 로마서 7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제가 제 어떠한 마음 내 뜻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한 삶이 이분법적인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는 결코 주님의 영광,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이 말의 결말에는 이룰 수가 없죠. 이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내용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면서 또 마음은 뭐요? 마음은 원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참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래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을 향한 심성과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가 되는 그 은혜는 언제쯤 올까라고 이렇게 아주 고민이 많은데
무엇을 고민하는지 나중에 또 지금은 고민 중이니까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요? 더 나은 본향을,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향이 뭐요? 천국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희 이러한 믿음을, 이 본향을 사모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저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게 계시록 22장이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뭐 이것이죠. 한 성, 거룩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천국이죠. 그리고 이 믿음에서 결코 허리만큼도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은 육신적인 이러한 삶을 육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믿음에서 허리만큼도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어디에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에서 허리만큼도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근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심성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허리만큼도 사단은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서 인간들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거나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참 말은 좋은데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죠. 많이 이런 질문에는 많이 힘들죠.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이제 12절인데 바로 앞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반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이 이제 인내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말은 9절로 11절까지 어떠냐면 다른 천사하고 셋째 천사죠.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이마나 손에 그 짐승의 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단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용서하심이 좀 봐준다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은 것이 섞은 것이 없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말이죠. 100% 완벽하게 죄악에 대한 징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결론. 진노의 잔에 이 진노가 뭐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여기에는 섞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나 좀 봐준다거나 긍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것이 마지막 그 세상 지옥에서의 모습이기도 하는데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이렇게 쉼이 없죠.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하질 못해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 얻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달하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또 잠시 짤 영상, 아주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 그 민땡당에 그 여자 한 사람 있죠. 뭡니까? 뭐라고 해가지고 이땡명 씨가 그 사람을 그 여자분을 26살 아주 젊은데 그 여자분을 영입을 했죠. 영입을 한데 그 영입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젠더의 갈등,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그 이땡명 씨가 지금 팬덤 정치다 해가지고 완전히 갈라치기를 하죠. 민주당에서 완전히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 이땡명 씨가 그 박땡원 박씨 거예요. 그 여자분을 영입을 할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파당을 만들어서 젠더 갈등, 파당을 만들면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장본인이 오늘 아마 당대표에 출마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앞뒤가 영 안 맞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나도 당대표 나갈래라고 지금 이렇게 자기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이땡명 씨를 대적해서 이제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은 이것이 뭐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쉼이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버리면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죠. 계속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안식이 있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는 세상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을 다 내놓았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자기 장담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그렇게 쉼을 얻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로지 이제 제가 책을 쓰고 있는 8번째 책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7복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7가지 복을 지금 벌써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째 복도 아직 다 끝내지 못하고 있어. 엄청나게 내용이 우러나가지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설교를 듣는 자 이 말이죠. 정확한 것을 또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지 듣는 자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째 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신념에서 나온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신념에서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신념 있는 자를 제가 한 5명을 뽑았어요. 성경에서. 뭐 요셉도 있고 거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있고 그래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의 신념에 대해서 다니엘의 신념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바울의 신념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은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그들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신념입니다. 신념을 얻을 때의 말이에요. 근데 그 신념은 나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신념이 다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신념이란 말은 뭐예요? 믿음과 생각이라는 한문보로 믿을 신자 생각 염자인데 그 신념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이 목숨을 다해서 지켜가는 이러한 그 의미가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를 2번 만나야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오 5장 3절 4절입니다. 10년 가난과 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는 보혜사 성령의 책망, 이거 두 번 예수를 만나야 되고 두 번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쉼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런 자가 바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시된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서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렇단 말은 뭐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다. 근데 이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은 잠잔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교하는 자와 그냥 죽은 자. 천수를 다해서 사는 사람. 순교하는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순교자들과 그냥 일반 성도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이 말씀 앞에서 제시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의 말씀 마태 7장 21절 다시 말하면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뭐요? 그 뜻대로 행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죽은 신앙인들, 그리고 또한 목숨으로 헌신한 순교자들. 방금 제가 두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두 번째 신앙은 이제 현재 아버지의 뜻대로 현재 육신의 삶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말이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미 바로 앞에서 언급하며 설명한 그러한 신앙인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해야만 하는 것은 왜일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뭐요?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죽은 자들은 뭐요? 순교자들. 그 다음으로는 신앙으로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천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뭐요? 살아있으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지켜가는 자들. 이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육신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 대속의 피의 은혜를 얻은 자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을 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 성도다 이 말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6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성도가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그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있는 형편이 그건 믿음이요 라고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그러한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회도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제가 뭐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그냥 시계추 같은 신앙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죠. 너희들의 발걸음이 내 성전 마당을 밟고 더럽히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발길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는 상황.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긍정하는 심성이지만 아멘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온전히 구원받는 성도인 줄로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신앙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하는 믿어버리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마태 7장 22, 3절의 내용은 전적으로 목회자일 뿐이고 설교자들에 대한 말씀 이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닌 신자들 일반 신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신자라 할지라도 결코 이러한 주님의 내리신 결말에서 우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태 7장 21절 23절은 목회자나 설교자들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도 이와 같이 다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진실로 제 이름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진실로 간절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세상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앙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려면 손에 쟁기를 놓든지 아니면 쟁기를 놓기 싫거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만 합니다. 일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나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교육을 좀 받는데, 귀농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어제는 농촌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한 시간 하는데 아주 끔찍하더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는 뭡니까? 일반적인 사고는 교통사고가 끔찍하죠. 교통사고가 끔찍해요. 그래서 농촌에는 그런 사고가 뭡니까?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자잘한 사고부터 해서 아주 그냥, 왜 그러냐면 농기계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들이 또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잘라야 되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계에 다치면 큰일 나죠. 다시 말하면 쟁기를 손에서 뒤를 돌아보려면 쟁기를 손에서 놓든지 아니면 쟁기를 놓기 싫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절대 그런 기계를 조작할 때 헌납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고 현장에서 자재를 싣고 온 트럭의 기사가 자재가 넘어져 가지고 거기에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어저께 뉴스에도 또 한 차례 나왔어요. 현장에서 보면 이 물건들이, 자재들이 쉬운 게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 전부 철제고 전부 다 뭐 콘크리트고 하니까 무게가 보통 뭐 1톤, 2톤 그러죠. 아무리 작은 게 1톤, 2톤 그래요. 몇 그램, 몇백 그램, 몇 킬로 이런 게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밑에 깔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이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좀 안전에 어긋나면 그냥 막 큰 소리로 빨리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안전하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쟁기를 놓기 싫거든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죠. 여기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사고 난다. 다시 말하면 멸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1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에 쟁기도 잡고 뒤도 돌아보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기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여기 누가복음에도 그랬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부자가 되는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아침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것인지를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쨌든지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또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든지 저것을 놓든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를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인지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더 좋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꼭 붙잡는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믿음에, 그리고 그것을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가운데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진정한 신자로서 올바른 신앙을 갖추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숙제를 다시 한번 지시받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더 정확하고 옳은 것인지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믿음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또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